오늘 여러분 우리가 8장을 같이 읽어보니까 이 8장의 주제가 뭔 것 같아요? 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문제예요. 그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면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거론됐구나. 근데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문제로 이 8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록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주제가 따로 있어요. 뭐냐 하면, 만약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이 문제만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이라면 오늘 우리하고 크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중에 누가 굳이 이렇게 내 마음에 이거 우리 제사상에 올려뒀던 음식인데 내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신앙이 흔들릴 만큼 고민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오늘날 최소한 이 한국 사회에는 이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 이건 고린도전서 8장은 고린도 교회 문제지 우리 문제는 아니구나, 이렇게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8장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이거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바울에게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바울의 친절한 편지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의 문제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가 적용하고 우리에게 있는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일까? 이 8장이. 자, 일단 이 8장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배경이 좀 여러분들에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두 가지 방법의 우상에게 하는 제사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사적인 제사예요. 사적인 제사. 이거는 말 그대로 개인적인 제사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우한 질고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귀신을 달래서 그걸 좀 없애고 쫓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사해야지 하고 제물을 들고 와가지고 제사할 때가 있어요. 이걸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고린도에 전파되기 전에 고린도 지역의 배경입니다. 물론 이 고린도 전서가 쓰여질 당시에 고린도의 배경이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 고린도 지역에는 사적인 제사가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적인 제사는 다분히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우상에게 제사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 이 사적인 제사는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우상에게 바치려고 고기를 하나 준비를 해갖고 와요. 그것이 양이든, 그것이 염소든, 그것이 송아지든, 돈이 좀 많은 사람은 황소든, 이거 제물을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그 사적인 제사를 드릴 때 우상에게 그 제사하는 제사상 위에 이 고기를 전체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그 고기 전체라고 여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엉덩이살을 이만큼 뗀다든지 아니면 다리살을 요만큼 뗀다든지 해가지고 접시 위에 요만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에서 요만큼 떼냈으니까 나머지 한 마리가 다 그대로 통째로 남아있겠죠. 그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일단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죠. 아니면 하여튼 그 우상의
그 우상에 바쳐지는 제사를 집례하는 자가 그 제물의 일부를 자기가 가져요. 그리고 제물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하는 그 본인이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잔치를 해요. 고기가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잔치가 사적인 자기 개인의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집에까지 끌고 가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한 우상의 신전, 여기서 성경의 8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10절에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여기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그 우리로 말하면 뭐 절의 법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 선앙당이라든지 그런 그 우상의 집, 거기에서 아예 그 제물을 바치고 한 접시 정도 드리고 남은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잔치를 벌일 때 그 자기 가까운 친척들이나 주변에 가까운 이웃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신전으로 초청될 때가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 뭐 나랑 우리 옆집이랑 너무 친해. 근데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아유 목사님 우리 잔치 하는데 오셔서 음식이나 좀 드시고 가시죠. 근데 초대한 장소가 어디예요? 우상의 신전이야. 그런데 거절할 수 있는 관계 같으면 괜찮지만, 만약에 아주 가까운 친척, 뭐 동생네 가정에 뭐 환갑잔치다. 근데 신전에서 그거를 했어. 근데 동생이 나를 초청했어. 안 가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런 그 초대에 응해가지고 그 우상에게 드려진 그 제물을, 그 음식을, 그 고기를 뜯어 먹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는 지금 저 남의 얘기 같이 들리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바로 사적인 제사예요. 두 번째,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두 번째 대표적인 제사 방법이 뭐냐 하면 공적인 제사예요. 공적인 제사. 이 공적인 제사는 말 그대로 그 고린도 도시 전체나 혹은 로마 전체가 어떤 축제의 날, 어떤 그 기념의 날, 황제의 생일이나 이럴 때 신전에서 그 의식을 했어요. 그리고 신전에 실제로 제물을 바쳤어요. 근데 그 제물의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날 그 제물에 제사하기 위하여 참여한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줬지만, 너무 많은 제물이 있으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막 소 5마리 이렇게 잡았다, 그럼 그 고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국가 공무원들이나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고린도 지역의 시민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배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서 소화해내고 먹을 수 있는 만큼 한 2-3근 정도 이렇게 고기를 받아가면이야 구워 먹고 김치찌개도 넣어 먹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요즘처럼 냉장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한 50근 고기를 분배 받아 갖고 왔다, 그러면 자기 집에서 먹을 것만큼 떼고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시장에서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그 고기의 출처가 어디냐 하면 제사상에 우상에 절을 하고 바쳐진 고기가 시장에 나돌았어. 다 알아, 사람들이. 그게 그렇다는 걸 다 알아. 그리고 또 실제로 우상의 제물에 절하지 않은 고기라 할지라도 이게 우상의 제물에 절한 건지 안 한 건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기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야,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이거를 물은 거예요.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 고린도 지역에
우상에 바쳐진 제물, 이 음식에 대하여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답장을. 그게 8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제가 설명드린 이 배경을 가지고 8장을 다시 보시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훨씬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냐 하면 이런 지식이 있어요. 자, 4절 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여러분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거기에 뭐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음식이에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저는 어릴 때 우리 그 가정의 배경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저희 아버지 고향은 이제 그 제가 살던 고향에서 고개를 하나 넘으면 아버지 고향, 고개를 하나 넘으면 제 고향. 근데 아버지 고향에는 평택 임가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 다 집안이에요. 다 집안. 윗집도 집안, 아랫집도 집안. 그래서 제가 방학 때 방학식 하는 날 책보 싸간 그대로 들머지고 할아버지 집에 가면 맨 밑에 집부터 얻어먹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다 친척이니까. 아이고 성도 왔냐? 그러면서 다. 그래가지고 저 꼭대기 가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막 과상도 주고 막 엿도 구워놨다가 막 주고, 야야 이것도 먹어봐라. 막 그러니까 그 동네에는 들어가가지고 아무 집 과일이나 따 먹어도 돼. 왜냐면 다 우리 친척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가정도 없었어요. 단 한 가정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맏며느리로 시집을 갔는데 1년에 그냥 안 지내면 안 되는 제사만 20번이 넘었다 그러시니까 1년에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제사만 하는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고개 넘으면 제가 태어난 고향이에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교회에서 우상에 절한 음식 먹지 마세요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뭐 그걸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냐면, 야야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 귀신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귀신은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야. 너를 속이는 사탄 마귀가 그렇게 장난질하는 거지.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그거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집에 가갖고 제사에 전한 거고도 먹어 그냥 맛있어 보이면 아무거나 다 먹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자랐는데 나중에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고개 위에서 이제 이렇게 화전을 일구던 한 가정이 우리 마을로 이사를 내려왔어요. 우리 마을이 대도시였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번이지만 버스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버스가 쓰는 동네니까 대도시죠. 그래서 저희 마을로, 대도시로 그 집이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혼자 산속에 살다가 대도시로 오니까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어요. 이분들 입장에서 아니 웃지 마세요. 30가구나 됐는데. 그런데 이 가정이 여러분 뭐 하는 집안이냐면 그 부인이 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이사 내려오는 날 이사 구술을 한 거예요. 자기 집에. 근데 우리 집과 그 집이 골목길을 앞두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언젠가 한번 간증했죠. 저희 어머님이 수요 예배 갔다가 오시는데 골목길에 딱 들어섰는데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진짜 무당인 거예요.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첫날 이사 내려오자마자 팍 눌린 거예요. 그래 그 다음 주부터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랑 결혼할 때 경남 울산에서 했는데 그 고향 마을에서 관광버스를 빌려가지고 울산까지 얼마나 멀어요, 그죠? 근데 거기까지 그분이 그때 집사님이 되셔가지고 거기를 오셨어요. 그런데 당장 그 가정이 우리 교회를 딱 출석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그 집은 늘 굿하던 집, 늘 우상에 절하던 집, 늘 그러던 집. 그런데 우리 가정은 다 예수 믿는 가정,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사람들이 굿하고 난 그 음식을 가서 맛있게 먹어준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들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고, 물론 이제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뭐 바로 그 영적인 이런 싸움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를 믿게 돼서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가정에 볼 때 만약에 우리 가정이 그 집이 굿하고 난 다음에 그 굿 음식을 우리가 자유롭게 가서 먹는다, 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우상은 세상의 사절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적인 지식, 이 신앙의 지식, 이 지식 때문에 우리 그 제사 음식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아무것도 아니, 이건 지식이에요, 우리의 지식.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이 먼저일까요? 우리의 이 지식 때문에 생긴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마시는 그일 때문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저 잔치한다고 저 우상의 신전에서 잔치를 하는데 거기 그리스도인이 초청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자유롭게 음식 먹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게 덕이 되겠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동학사를 갔는데, 동학사에 그 여자 스님들이 많잖아요. 그 여자 스님들이 제 아내랑 저랑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었어요. 예를 들면, 아이고 아저씨 그 다리도 아프고 힘들 텐데 들어오셔서 좀 이렇게 음식도 드시고 노시다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자고. 그래서 동학사에 법당에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이렇게 그 곡차도 내오고, 곡차 뭔지 알죠? 막걸리 곡차도 내오고 뭐 떡도 내오고 막 그러면서 드시래. 그래서 제가 맛있게 그걸 먹고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쑥 지나, 우리 목사님이 저기 법당에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한 잔 잡수고 계시네. 아니, 이렇게 됐을 때 그 성도가 느끼는 이 마음의 반감, 실족하는 마음. 나는 자유하지만, 나는 뭐 아무 영적인 능력도 없는 거기에서 내가 그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 나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 때문에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에 실족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근데 이 문제는 비단 우상에 절하는 음식의 문제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 성경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이해하는 이해의 폭이, 지식이 다른 사람보다 깊은 사람들도 있어요. 넓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유로운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자유가 혹시 믿음이 연약한 다른 지체를 실족시킬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1절을 다시 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뭐예요? 아이고, 우상 그 아무것도 아닌데 뭘 그래. 아까 거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4절 5절 6절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그만. 그러나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우리를 어떻게 만든대요?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더 확대하면, 나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나는 여러 가지 교회가 영적으로 경건 생활로 다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감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 근데 저 인간은 저거
목자가 되었고 그런 것도 안 하고 뭐 저래, 이러면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진짜 지식은 뭐냐면, 진짜 참 지식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그 지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을 보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나중에 우리 13장에 가보면 알겠지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사랑일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사랑일까요? 말이 좀 이상하다. 답을 다 말했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시자고요. 사랑은 뭐를 세운대요? 덕을 세운대. 그러니까 나는 영적인 지식으로는 내가 동학사에 앉아서 막걸리를 먹든 뭐 하든 그건 내가 그거 한다고 내 구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한다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있어. 그러나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지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하여 내가 덕을 세우는 게 옳다는 거죠. 덕을 세우는 게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단 이 고린도 교회의 우상에게 절한 제물을 먹느냐의 문제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가 다른 지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할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보세요. 만약 내가 시장에서 이게 우상에게 절한 건지도 모르고 구입했다 할지라도, 돼지고기를 먹든지 뭐 어떤 고기를 먹든지 소고기를 먹든지 고기를 먹는 것을 연약한 지체가 보고 그거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나는, 자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 나만 신앙생활 그냥 독보적이고 독자적으로 나만 잘 되면 돼,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다른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기라 할지라도, 나 평생 이거 안 먹더라도 나는 형제 실족시키는 일 안 할 거야. 여러분, 이거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를 벗어나죠. 그 문제보다 더 깊죠. 그 문제보다 더 넓죠.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주변에는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많은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의 제자로 이제 앞으로 그 민족을 좀 이끌어 나갈 지도자로 세우려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역자가 있었어요. 그래 그 사역자가, 제가 이제 말씀을 일주일 동안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해석학을 가르쳤는데, 본인이 자기 집에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대요. 그래서 마침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제하고 그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캐톨릭 신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 이 캐톨릭이 완전 우상화된 캐톨릭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당 안에서 점쟁이가 점 쳐줘. 5페소만 주면 점을 쳐준다니까요. 아니, 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래서 저 예배당 성당 들어오는 입구에 계단 앞에 앉아 있어요, 점쟁이가. 그리고 아예 그 영어로 써놨어요. 점 쳐드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이 점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이 이게 완전히 성경의 가치관, 성경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그런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우상. 마리아, 뭐 아기 예수 상, 전부 다 우상이에요. 전부 다 우상.
이 사람들은 거기에 아주 매여 있어요. 네, 거기에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사역자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 사역자가 젊은 남자예요.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있어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학교를 위해서 아주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질 만큼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에 갔는데 세상에 마리아 그림이 그대로 다 붙어 있고, 그 밑에 촛불을 켜놓고, 촛불을 진짜 켜놨더라니까요. 그리고 그 마리아 상이 그대로 있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아니, 진정한 복음으로 돌아왔으면 저거 우상단지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도 순간적으로 당황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했는데 아직도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아니, 왜 이거 안 없앴냐고, 왜 안 없애냐고. 그랬더니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없애고 싶은데 우리 집사람이 혹시 저거 없앴다가 우리 집에 우환이 들면 어떡하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못 없앤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그 아내도 불렀어요. 젊으니까 이제 뭐 우리보다 한참 나이가 어리니까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얼굴이 딱 경직되더니 금방까지 우리가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막 식사 대접도 하고 막 너무 좋았거든요, 분위기가. 근데 딱 저거 치우자 하는 순간 이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으로 치우면 우리가 해코지를 당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들 오셨으니까 목사님들이 좀 치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둘이요 확 다 잡아뜯어 촛불도 그냥 확 부셔. 제가 하도 속상해가지고 밖에 들고 나가서 발로 밟았다니까요. 그리고 그냥 마리아 신상 그 석고로 만들었더라고. 잘 만들었어요. 그거 그냥 돌에다가 그냥 팍 깨버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양심이 굉장히 연약한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7절 끝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이 7절 전부 다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예,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진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도 여러분 놀랍게도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의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네가 생각하는 저 약하다, 양심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 뭐 이게 실족할 일이고 시험들 일입니까? 시험들은 쥐가 바보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 양심이 약한 그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딤돌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지체가 지체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체가 지체에게 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지체에게 사랑으로 해야 할 때, 사랑으로 대할 때 그 사랑이 그에게 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우상의 절한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체에 대해서 네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느냐. 1절이 결론을 말합니다. 뭐냐 하면 지식으로 대하지 말고 사랑과 덕으로 대해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게 8장 같은 경우는 이 주제가 굉장히 단순해요. 한 가지예요. 뭐냐 하면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든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신앙의 자유함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복음의 그 확고함으로 우리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덕스럽지 않은 자유는 차라리 그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들에게 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디딤돌 교회가 더 성숙된 교회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지체에게 내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덕을 끼치고 있는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배려하고, 여러분 바울의 배려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문제 때문에 누가 시험에 들어, 그러면 나는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지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하면 이런 마음까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과 덕과 배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본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평가되고 판단되세요? 누군가를 자꾸 여러분들이 정죄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아하, 내가 성경의 가치관과 많이 멀어져 있구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워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의 주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지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게 짧지만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